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주님 그 뜻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일을 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의 깊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발걸음이지만 저희들을 사로잡아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기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수족이 되어 함께 찾을 수 있기를,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각 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선하신 일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살아가고 싶게 하십니다. 주께서 주신 그 소망 안에서 이 시간도 함께 경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께 맡기면 이루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7년 전에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을 추모하는 그런 기념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미안함과 또 답답함과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한 그 숙제 앞에서 참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또 보았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지만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우리는 이런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세상 곳곳에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이 가슴 아픈 일들은 반복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더욱 다시 한번 분별하게 됩니다. 참된 정의가, 참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사람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에게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 가지 계산 속에 정치적인 목적 앞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그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 우리는 그날을 꿈꾸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늘 마음의 고민이지만, 뭔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외면하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세상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그 눈물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밀어야 할 손, 그 손을 용기 있게 또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이 땅에 아픈 자들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는 교회,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붙들고 날마다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눈물 짓는 모든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 우리가 힘이 닿는 한 그들에게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그 눈물 닦으면서 주님 나라 그 영광을, 그 은혜로운 향기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더욱더 깨어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손 내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흡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주님 구경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 주께서 부르실 때,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나만 쳐다보고 사는 엉뚱한 것을
주만 바라봅시다. 시작.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함께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하루하루를 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 안에서 거룩한 결실들을 거두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이 물질 앞에서 시험에 들 때가 많은지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 이 물질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대함에 있어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생각해 하여 주시고 그 뜻 앞에 한 번, 두 번, 한 걸음, 두 걸음 매일 매 순간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욕망을 주장하느라 주님의 뜻에 눈 감아 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빚어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거두어 주시고 또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줄여서 읽겠습니다.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20대 청년이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고 순식간에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그 청년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이 청년에게는 호르몬이가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이 어머니는 이 어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모진 고생을 감당해 오셨으나 이제 이렇게 다 키워놓은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지시게 됐죠. 어머니는 생각을 하시다가 자기 생활을 다 정리하십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간단한 살림살이를 챙겨서 아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가장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들을 만나러 면회를 가시죠. 매일 면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어머니도 알지만 매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만나게 해주면 만나고 그러지 못하면 그 앞에서 기도하다가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 어머니 사연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이야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어머니가 거처하고 계시는 집을 찾아가 보았다고 그래요. 가봤더니 한겨울에 이 어머니가 보일러도 하나 틀지도 않고 너무너무 추운 방에서 그렇게 지내시더라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스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봤다 그럽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추운 데서 지내십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 아들이 그 추운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어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스님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차가운 방에서 지내는 이 어머니에 대한 사연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불쌍한 어머니를 봐서라도 그 사형수 청년에게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 마음이 통했는지 이 청년은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무기징역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모범수로 인정을 받게 돼서 풀려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만나러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는 상황이었죠. 청년은 지난날 자신의 어리석음, 지난날의 그 불효를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허락된 이 새로운 삶을 이전처럼 살지는 않겠다 하고 각오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분들을 섬기면서 도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옛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숙연해지게 만드는 분이 등장하죠.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는 분이죠. 평생 홀로 고생하면서 이렇게 장성하도록 그 시절에 어머니 혼자 아들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키워놨으면 이제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그 청년이 그렇게 철없이 놀러 다니고 철없이 사고를 저질렀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화를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마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내 자식이 지은 죄는 곧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참회하면서 기도했고 차가운 냉방에서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사실 성경이 들려주는 복음은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형수 어머니처럼
고생을 하실 이유도 없고 힘들게 이 사람들을 키워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할 줄 몰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 했고 뭔가를 조금이라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했죠. 그렇게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상에는 점점 더 큰 죄악들, 점점 더 잔인한 죄악들이 쌓여갔고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져갔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비웃는 세상, 사랑에 눈 감아버리는 세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반성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탓을 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저 무능한 사람들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 탓이라고 주장했고 배운 사람들은 저 무식한 사람들 탓이라고 주장했죠. 이도저도 안 되면 정치인들을 탓했고 이도저도 안 되면 이웃 나라를 탓했습니다. 그러느라 세상은 더 큰 다툼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다툼의 소용돌이 안에서 더더욱 깊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혐오와 차별, 피해의식과 상처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형수 청년이 그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려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것을 용감하게 외쳤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여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오. 다른 나라 탓하지 마시오. 문제는 바로 당신들 안에 있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되 진심으로 돌아오시오.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오.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요한의 가르침에 반응을 한 것은 순수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다가 독립하는 때가 될 것이다.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을 주목했던 것이죠.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했던 거죠. 그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저 이방인들, 저 로마 제국을 물리쳐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것이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되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되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방금 여러분께서 읽으신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의역을 해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요한은 정말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은 읽었고 그대로 믿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 당신들에게 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설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요한이 설교한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요한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침례를 줄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분명히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거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침례받는 일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침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침례는 누가 받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요한의 침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침례는 죄인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예수님도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곧 나의 죄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형수 아들의 죄를 곧 나의 죄로 여기셨던 그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사형수 어머니가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고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사형수의 어머니가 하신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런 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23절부터 이어서 설명하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해 주는 족보인데요. 좀 길어질까봐 생략했는데 여기서 조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는지를 설명해주는 족보.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하면서 쭉 올라가죠. 예수님부터 요셉, 헬리, 맏단 쭉 올라가다가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끝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탄생하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의 죄로 여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남다른 사랑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때문에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의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의 회개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각자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믿음을 조금 관찰해 보면 정말 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권력을 하나님으로, 쾌락을, 자기 만족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유대인이라는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중에도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나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메시아, 이상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 탓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혐오, 차별과 갈등의 중심에는 항상
종교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 어떤 종교도 전쟁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죄를 합리화시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 모든 다툼의 중심에는 종교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실천합니다. 차별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우리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걷어차버리는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부디 이런 일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2007년부터 계속해서 발의되었으나 기독교인들의 거센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인지 아시겠죠? 차별금지법.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그 사람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법으로 정합시다. 하는 법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법이 이 나라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이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살아도 숨죽이면서 고통 속에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차별받지 않으려고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다루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이 법안을 2007년부터 계속 발의했지만 이 법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넘어가 버린 핵심적인 이유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국회의원 사무실로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편지도 오고 직접 찾아오기도 한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면 당신 이 다음 선거에서 뽑아주지 않겠다고. 당신 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자기 사무실에 찾아온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이러시면 됩니까?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헤아릴 줄 모르고 다른 사람 탓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이 세상 죄인들의 회개에 참여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죄에 민감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만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민감해야 하는 죄는 다른 사람의 죄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죄여야 한다는 점.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죄에 민감한 공동체여야 하는 이유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죄를 대함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문제다. 회개하라! 이것만 외치셨다면 우리가 어찌 회개다운 회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죄가 뭔지 알게 되었고 회개다운 회개라는 것을 해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연필을 잡는 그런 근육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필 잡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죠. 글자도 아직 잘 모릅니다. 자기 이름조차 자기 손으로 잘 못 쓰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연필을 잡은 아이의 손을 부모가 포개어 같이 잡죠. 그리고 함께 써내려갑니다. 히읗, 기역. 자음 하나를 쓰기 위해서 천천히 아이의 손을 포개어 잡은 그 손으로 글씨를 그려나가죠. 이런 경우에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닙니다. 글씨를 그려가죠. 아이와 함께. 아이가 잘 못 쓰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라는 글자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쓰면 금방 쓸 수 있죠. 그러나 아이와 함께 써야 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회개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비로소 회개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지역에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 큰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교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어요. 문 좀 열어달라고,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좀 쉬게 해달라고. 아무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죠.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사람들한테 외쳐온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진심을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주는 때, 그때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침례 요한이 잘못 설명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 이전에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되 죄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분이죠. 그리하여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 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사형수가 되자 아들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끌어안으신 그 어머니, 그 어머니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서 회개를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회개의 축복을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전파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은혜로운 회개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 무지합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에 대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무지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심도 모르는 무지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진정 세상 가운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위한 심판을 외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회개의 복음이, 그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대로 그 회개를,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회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실 때 그 선하신 손에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마음 한 조각, 우리의 습관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선하신 손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그 긍휼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앞에 엎드리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참된 회개를 전파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진심 안에서 자유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먼 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가정 안에서, 이웃들 안에서 그 평화를, 그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